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귀신이 침입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리면 외적으로 독특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무증상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면 증상이 나타나는 데서 모두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하나만 가지고 단정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에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증상은 귀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미치게 하는 귀신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래사 광희기견의 경우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사람들이 도무지 다를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행동을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음 5장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이 깨뜨렸습니다. 그자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마치 정신질환자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인 것인지를 영혼력 전기능을 동원해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이 세례받고 성령 수문받고 영적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귀신 들릴 때는 귀신을 쫓아내면 되지만 정신과 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같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각한 귀신 들리면은 이처럼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아주 암전히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가 흡사한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위축돼 깊은 생각이 잠겨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자폐 증상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과대망상증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환상의 사람이 혼자 웃고 울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울증 환자는 금방 울었다가 조금 지나면 기분 좋아서 웃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 있는 사람들조차 종잡을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좋았다 나빴다. 이것은 다양한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내는 귀신 들림은 대조적으로 일상생활은 별로 지장이 없지만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시민성 질환 같은 증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귀신 들림이 또 있습니다. 시민성 질환은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 및 신체 장애를 널리 가리키는 말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괜찮고 환경이 나빠지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역시 심한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처리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처리해야 돼요. 상처 스트레스. 그건 성령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런 증상은 겉으로는 단순한 노이즈나 심리적 불안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경성 질환도 오히려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몸의 컨디션이 항상 나쁘고 병명도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해서 기력이 없고 의욕이 사라지며 까닭 없이 늘 불안에 휘말려 살아가게 됩니다. 흔히 노이즈라고 부르는 병증과 흡사하기 때문에 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는 의존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심한 두통이나 오한이 자주 일어나고 현기증이 구토 증상도 나타나 근육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 편하지 않고 메스꺼워서 헛구역질을 하지만 토하지는 않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나 신경 감인 정도로 진단하고 신경성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를 증상이 귀신 들림이란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성적 두통이나 의욕상실이나 노이로 같은 증상이 귀신 들림에 대체로 단 한 번에 흡사를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해야 돼. 혼자 또 치유되고 그러면 또 그냥 또 지내요. 그러면 또 나중에 도해가지고 오고 그래요.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두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워합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숙사하는 그 순간에 무언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것이 기분이 상쾌해지면 두통이나 무의력이 꿈처럼 사라집니다. 만상두통으로 늘 진통제에서 살아왔고 항상 머리가 막지 못했던 그 지긋한 고통에서 한순간 해방되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잠재의식 항세를 치유해야 재발해야 했습니다. 성령 치유밖에 없어요. 귀신 들림이 생기는 악취와 이물감에 시달립니다. 가인을령과 악수가 간헐적으로 나타나 몸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이물감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귀에서 한청이 들려 고통스럽습니다. 환상과 한청은 사람을 지치기만 날로 몸이 쇠약해집니다.
가일로 인해서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시도 때도 없이 흉악한 모습의 괴물 형상이 나타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시간이 이르면 눈을 감으나 떠나 보이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자신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귀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눈으로 흉주한 괴물보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자기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이와 같은 귀신들이면 정말로 귀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계속 오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체력을 이런 걸로 고통당하는 체력을 보강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가지고 보약을 먹는 것도 빠른 시간에 그 몸을 정상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렸다면 성능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대면 상태를 취하면서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 몸의 기능을 올리고 나서 내적치료, 성령치료 받으면 금방금방 효과가 좋아져요. 귀신만 쫓아내서는 효과가 없어요. 환자가 의지적으로 배에서 나온 소리로 강력하게 기도하여 환자에게서 성령이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숨을 쥐고 내뿜어서 배에서 나오는 기도해가지고 잠재의식을 성령 역사로 정화해야 돼요. 잠재의식은 성령밖에 삶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점점 황폐해지고 인상 전체가 심각하게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인간으로서 존엄을 상실하게 되고 폐인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귀신들의 증상을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 또한 귀신들며 겪게 되는 경우에 있는 사역사가 되기 위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들은 우리들의 죄와 상처를 발판으로 해서 귀신이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초기에는 단 한 번의 귀신 축사로 완쾌가 되지만은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귀신이 내생이 생기고 우리 영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치유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알고 해결하는 게 좋아요. 이를 방지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치유를 많이 해본 그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의지적으로 강력하기도 해야 돼요. 귀신 들림의 초기 증상은 환자의 이성과 감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와 흡사하게 영적 분비를 얻기 위해 치르게 되는 한시적인 귀신 들림은 마치 질병을 이기기 위해 백신 주사를 맞는 것 같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귀신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적 경험을 거쳐야 귀신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사가 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귀신들에 가서 영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심각한 질병에 치르고 난 후에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귀신 축사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게 이와 같은 귀신들의 경험에 능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체험하고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권능을 받았으면 자신을 먼저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하면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험이 없이도 축사 능력이 주어지는 경우와 이처럼 경험한 후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귀신들이면 마치 백신 주사를 맞는 것처럼 미약하고 가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에 대한 외적, 내적 증거들을 경험하는 일은 장사들이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축사사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의사들 약물과 환자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처럼 귀신을 쫓는 일은 늘 귀신을 대면해야 되고 다양한 증상도 몸으로 느끼면 해야 됩니다. 그게 많이 숙달하고 저같이 오래오래 하면 이제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역사를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 문제없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해봐야 돼요. 그게 전문의가 돼야 돼요. 의대생이 되면 처음 생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시체를 두고 해부하는 실습을 하고 난 후에 여러 날 악몽이 시달리고 밥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피냄새나 약물 냄새에 익숙해지고 푸죽간에서 고기를 써든지 담대하게 절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세월 환자를 다루면서 담대해지듯이 축사사역 역시 귀신을 많이 사역함으로써 그런 사람을 대하고 사역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임상시험을 거치는 시기에 행당하는 귀신들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혹시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서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을 주사를 받습니다.
백신 맞으면 병역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력에서 주어지는 귀들림은 역시 귀신이지만 그 영향은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겁니다. 사역자가 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귀신의 공격력도 약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는 통상 사라지곤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자신이 그걸 분별력 얻기 위한 것이라는 깨닫기까지 절대로 그 증상은 없어지지 않으며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사역을 행할 때도 귀신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 귀신들의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구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축사라면 다가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축사 사역하라고 능력을 받을 사람에도 축사 사역자한테 가서 축사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막 그걸 이겨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체험해가지고 이겨냈어요. 초기 귀신되면 축사 사역과 동시에 그 증상이 사라지만 분별력에 의한 귀신 들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축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림은 성령이 충만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에 다양한 영적 주체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다양한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때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존재도 경험하게 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때로는 양신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영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라고보다도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된 수단이 감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 행위나 열매를 봐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귀신됨이 한창 진행했을 때의 일이며 초기에는 행위도 열매도 없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운 공경을 받을 뿐입니다. 소음과 무력과 함성과 한청과 스트레스, 노이즈에 병없는 질병의 공기에 시달릴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영적 분별력에 의한 귀를 찾아내 쫓아내야 됩니다. 저는 영적 검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요라는 곳에 가서 막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 빨리 알아가지고 해결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자기한테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요. 여러분 그건 자꾸 거기다 집중하지 말고 자기가 하늘나라 성전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 되면 다 떠나갑니다. 그거에 집중하면 금방 없어져요. 자꾸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하늘나라 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역자 우선 귀신 들림을 경험해야 돼요. 저같이. 그래야 상대방이 따라. 저는 배가 다 했어요. 가인을 당하고, 불안장애도 겪어보고. 그 과정이 마치 귀신 들림과 와서 아주 흡사합니다. 실제로 초기 귀신 들림과 제대로 구분하기 쉽지가 않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림을 제대로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사의 능력, 즉 능력 행위하는 사는 그것을 능사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귀신이 계속 이어진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문가를 만들려고 사역을 시키려고. 그래서 축사 사역자는 박사 회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축사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축사 사역자는 자신이 먼저 치유받는 치유 사역자란 말이에요. 처음에야 축사 사역자가 될 수 있으나 축사 사역은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헌신해야 되고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 안에 귀신이 숨어있는지 알아내는 절대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강력하게 기도해가지고 온몸 기도를 많이 해서 귀를 두렵게 해서 도망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성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보고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마음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도록 기도를 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야 돼. 습관적인 관념적인 머리나 생각으로 목으로 하는 열심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내 안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를 불러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강력하게 사력을 다해 아랫배가 불쑥불쑥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주여를 만나고 아랫배 나오는 소리로 혼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목 안 상해요. 목으로 하면서 목이 상하지.
온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 것을 귀신이 먼저 알고 있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려고 악랄하게 방해하면서 무기 막 숨을 못 쉬게 하고 막 그래요. 주여 시키면 주여를 못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 조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기본적인 강의 공자는 잡념을 넣어주는 겁니다. 잡념이 자꾸 올 때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주여에 신경을 쓰고 주여 소리에 신경을 쓰고 하면 잡념이 없어집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방해하는 것은 환자의 약점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예를 들면 성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야 그렇게 소리 지면 성대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강력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어요. 주여라면 아유 저거 성대가 약해가지고 못해요. 그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환자는 이에 동조하지 말고 열정으로 강력하게 혼심을 다해 기도하면 드디어 귀신들이 도망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은 저 가슴 배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에 가장 빠른 통로로 식도, 위장, 소장, 제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 가래, 하품, 기침, 트림들이 헛구해질 구토, 방귀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속이 메드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목에 무엇이 걸린 것 같이 답답하고 칼칼하며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귀신들이 공격하기보다 한꺼번에 도망치려 하다 보니 몸에 장기를 자극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기도해가지고 막 가래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막 그거 다 뼈 뽑아 내셔야 돼요.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집니다. 한동안 얼마 6개월 한 1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없어져야 온전히 몸 기능이 정상이 돼가지고 다시 재발하지 않고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암도 올 수가 있고요.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육에 혈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 다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유형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목회라는 그런 교회가 가지고 상주하면서 시상주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보이고 많고 가서 그런 데 앉아있지 말고. 이 현상을 보이는 귀신도 대부분 약한 놈도 강한 놈을 이렇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안한테는 거꾸로 공격하는 놈도 적지 않아요. 막 목을 누르고 그래요. 공격하는 놈도 아주 다양하지만 두통, 서로 편동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손발이 찌릿찌게 하고 저리 가고 섬찟하고 두렵게 하고 얼굴이나 몸을 가리게 하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통증들을 일으킵니다. 숨이 막히게 하고 목이 아프게 하고 영적 음성으로 낙담과 절망을 들을 말하기도 하며 온몸에 힘이 빠지게 하고 맥이 풀리기도 합니다. 특히 온몸에 통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 환자들이 거의 다 성서 스트레스에 오는 거니까 영적 치유를 받으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 빨리 없어져요. 그 통증 치료가 주사 맞으면 그거 얼마나 괜찮아요. 또 그래요. 그게 임시 방편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통증학과가 지금 자꾸 늘어나잖아요. 해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통증이 생겨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이 의아해하면서 당황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런 아주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장악을 되니 귀신이 붙잡는 부분에 귀신이 떠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온몸을 기도할 때. 막 어떤 데는 막 악을 쓸 정도로 아플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현상을 많이 느꼈어요. 옛날에 치유받을 때. 이게 동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장악이 되려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면 조금 있으면 다 통증이 시원하게 소멸됩니다. 너무나 놀라지 말아요. 큰일 난 거 아세요. 이거 이 교회가 나와 맞췄나?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장염 증상, 소화불량이 일으키거나 잦은 기침으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막 가래가 사정이 쏟아져 나오고 막 그래요. 코로 물이 줄줄 흐르고 또한 시커먼 사람이 흉측한 동물 모습의 환상으로 보이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갑자기 소름이 돌 정도 두려움을 지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치병이나 고질병과 거의 모든 정신질환은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라 보아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가족의 불면증,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살, 충동, 정신분열, 각종 중독이 있다면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되고 각종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도 상당 부분이 약한 영에 의해서 공격이 있습니다. 저희 경험에 하면 약한 놈들만 잠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한 놈과 같이 있으므로 집을 짓고 살고 있으므로 약한 놈들이 나가는 현상을 보면 축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것같아요. 성령이 지배 가운데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사역자 안수를 받는 축출기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혼자 기도한다 안 돼요. 시간만 가고요. 혼자는 힘이 들어요. 귀신이 떠나가면 성령이 지배받는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숨이 잘 쉬어지고 기도가 잘 돼요. 그러므로
자신 안에 귀신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숨을 들이고 복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주여를 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게 최고 강력한 게 머리에서 가지고 고쳐줘서 떠나가서 이거 아니야. 그렇게는 안 떠나가요. 그러면 떠나가면 다 떠나갔대. 강력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강한 귀신이 축사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매주 월화 금토에 이렇게 개별 집중 치유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2시간 반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만. 2시간이 20분 만에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간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은 집중도 2-3번 해야 정체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어떤 놈들은. 집중치유 안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깊은 곳에 영적인 존재가 떠나갑니다. 이런 기회는 참으로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올라와 금토에 집중 온몸 치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강한 귀신은 일반적인 집회 때 하는 3-40분 기도로 정체가 폭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사할 수도 없어요. 그게 기도를 저같이 기도를 하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안수해가지고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 고정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배에서 아래에서 일어나는 기도로 바꿔줘야 되지 그냥 기도만 2시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저는 그 임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무나 가서 아무 데나 가서 2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백날 2시간 안 떠나갑니다. 그때는 그거는 충만한 것 같아 안 돼요. 아래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 안에서.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인내하면서 자신의 성령으로 장악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전리 경고하여주면 귀신 한 번 떠나갑니다. 귀신은 기린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하여 귀신이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거대한 성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점을 축복하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워보고 영안이라도 하나님의 귀신을 속전속결로 취하여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를 깨닫고 더러운 귀신들부터 자유하고 살게 하며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